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라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할 것이고 그 기대만큼 걱정도 많이 할 것이고 또 때로는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안타까움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기도도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라의 장래를 맡기고 나라의 앞일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건 알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위기의식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는 민족적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민족적인 위기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붙들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붙들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항상 언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항상 약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려움이 왔느냐, 약속을 잊어버렸다든지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약속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 때에 민족적인 아픔, 민족적인 어려움,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메시아를 언약하여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그 복을 약속하여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끝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다음 지키시고 영원히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신다.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모든 초점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초점이었는데 막상 가나안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내가 대학교 시험 봅니다. 그리고 기도해 갖고 대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들어갔으니까,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선배 만나고 친구 만나고 동아리 가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전혀 하나님하고는 이제는 먼 관계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들 속에 뭐가 지워졌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지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영원히 어기지 아니한다. 우리 가끔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 폐기물 처리장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나중에 돌이켜 보세요. 기도 안 해도 될 거 기도 많이 한 거 많아요. 잘못된 기도하는 거 많아요. 그리고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도 많아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많아요. 그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은혜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뭐 우리 하나님이 종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하인이에요? 내가 그냥 기도하고 내가 입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언약은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누가 어기는가? 오늘 우리가 어깁니다. 우리가 살만하니까, 우리가 뭔가 소종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뭔가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잊어버리시거나 또 외면하시거나 제쳐놓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보면 길갈이라고 그랬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돌을 쌓아놓은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건너자마자 그 땅이 길갈이에요. 길갈. 그런데 복임은 어디냐? 길갈에서 조금 올라오면 복임입니다. 복임. 그 땅이 복임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임이 뭡니까? 그랬더니 보쌈 김치의 줄임말이 복임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즘은 줄임말을 너무 좋아하니까 복임, 보쌈 김치 줄임말 복임, 그런 말이 아니죠. 복이면 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는 자. 복임이 우는 자예요. 왜 울었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영원히 너희들 언약을 잊지 아니하겠다. 그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할까요? 자기들은 잊었거든요. 자기들은 까마득히 잊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어기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모자랐는가, 얼마나 우리가 부족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가, 그 생각을 할 때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울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임이라는 그 말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회개한 거죠. 그리고 통곡을 했다, 울었다. 그래서 그 땅이 복임입니다. 복임. 여러분, 그 주 70년 그 예루살렘이 그 디도 장군에 의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한 그 예루살렘을 두 랍비가 지나가다가 한 랍비는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 랍비는요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통곡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통곡을 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랍비는 왜 웃습니까?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에 무너진다고 했는데 무너졌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웃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 통곡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과 좌절과 어떤 아픔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게 생각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게 생각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언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서원도 했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구나라고 생각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통곡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쁨의 그런 웃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바꾸시지도 않습니다. 소멸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나는 언약을 영원히 지킬 것인데 너희들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왜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언약을 맺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정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구정 연합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가족들도 만나시고 또 자녀들도 만나고 또 우리 이웃들도 만나고 하실 텐데 이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있었는가? 내가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또 계명도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지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구정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견고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느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위하였고 그들을 귀중히 여기셔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다.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 아무도 손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나오는 들포도 있잖아요. 모양도 없고 그냥 뭐 볼품도 없는 그러한 들포도를 맺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이런 고백 안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너희들은 들포도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가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극상품 포도가 되었냐? 하나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어야지요.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불순종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는가? 그 불순종에 어떤 비극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축복의 삶을 마음껏 살아야 되는데 마음껏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인데 마음껏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들이 평생 옆구리에 가시가 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그랬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에 남아서 계속 평생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목에 가시가 걸리셨던 분들, 또 아니면 이런 손에 가시가 또 이게 박힌 분들, 또 아니면 발에 뭐 가시가 박혔던 분들 경험하시죠? 움직일 때마다 그 가시가 어떻게 돼요? 찌르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씹을 때마다 가시가 찌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없고요. 뭘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가시가 쿡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가나안에 쫓아내지 아니한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쫓아내지 않고 우리 둘이 잘 살자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생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찔러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가시가 찌르잖아요. 맨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사일을 쏘고 테러가 일어나고 하는 거는 바로 그 가시가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그 역사의 그 장소가 거기에요.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그러면 미사일 한번 팡 쏘고, 뭘 하려고 그러면 테러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 쫓아내질 못해서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냈으면 괜찮았는데 쫓아내질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잘 지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평생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져서 중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찌르는 거예요. 한 번씩 올무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과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거기서 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옆구리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 그래서 그 가시가 늘 찌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내 생각으로 하면 이게 편할 것 같고, 내 방법으로 하면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이게 더 원만할 것 같고 유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세상과 함께 협력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게 오히려 나의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이 하신 생각은요 달라요.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합리화를 시켜요. 자꾸 우리가 그 어떤 융통성을 부리려고 해요. 그러다가 보면 남는 게 뭐냐? 옆구리에 가시만 남아요. 그래서 그 가시가 찔러요. 그래서 내 신앙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일들 때마다 그 나를 찔르니까 힘들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으로.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야 멸절을 해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 아이고 멸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힘들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우리의 자의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은요 그냥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항상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아니에요. 이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그러는데 또 반대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부정적인 생각과 반대적인 생각과 불순종적인 생각은 없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자꾸 반대로 생각하고 부정적. 설교를 들을 때도요. 똑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절에서 뭘 설교를 하겠지? 목사님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저렇게 하겠지? 여러분 목사를 너무 전능한 목사로 여기지 마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하나를 제가 다 알고 제가 그걸 말씀을 하겠어요? 예? 여기에 한 150명 앉아 계신데 여기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다 알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어떻게 다 알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요 짧은 30분 설교하는 시간에 어떻게 그걸 다 여러분 적용해서 그걸 전하겠어요? 목사는 전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하고 똑같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것을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서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인데 목사님은 이런 뜻 때문에 이렇게 하시나? 뭐 하나? 여러분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비상한 머리를 갖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말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훈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순종의 마인드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얼마나 우리가 부정적인 그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려고 제가 이 부정적인 IQ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 있잖아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산토끼를 하면은 되는데 꼭 부정적인 사람은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산토끼의 반대가 뭘까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IQ가 나옵니다. IQ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크게 대답해 보세요. 산토끼의 반대말. 예? 크게 딱 이렇게 들리게끔 얘기하셔야 돼요. 끼토산? 예, 끼토산. IQ가 몇일까요? 80. 예, 끼토산 그러면 IQ가 80이래요. 예, 청개구리형이에요. 꼭 거꾸로 하는 거예요. 꼭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산토끼 그러면 되는데 끼토산 이렇게 거꾸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죽은 토끼. IQ 120. 산토끼인데 죽은 토끼. 산토끼 얘기했는데 죽은 토끼를 얘기하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 죽은 토끼 120. 또 있어요. 예? 집토끼. 예, 집토끼는 뭐예요? IQ 100. 예. 이거는 현실형이에요. 뭔 산에 가서 토끼를 잡아 집에도 있는데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산토끼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알카리 토끼. 이거는 IQ가 좀 높아요. 160. 예. 예. 산성인 토끼 반대 알카리요. 굉장히 의학적이고 그리고 영구적인 이런 분들은 설교를 들어도 맨날 따지는 거예요.
맨날 이게 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막 이렇게 막 그냥 따지는. 또 있어요. 예? 바다토끼 있어요? 예, 바다토끼, 강토끼 그러죠. 예, 강토끼. 예, 이거는 IQ가 상식 수준 얘기야. 그냥 보통의 보통. 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예? 예, 판토끼. 예, 그렇죠. 왜 안 나오나 그랬어요. 판토끼. IQ 140. 굉장히 물질에 밝은 분. 예, 현실적으로 예, 돈으로 계산을 잘하는 분. 그냥 이건 재미로 해본 거지만 여러분 산토끼 그러면 그냥 산토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끼도산, 강토끼, 왜 바다토끼, 알칼리 토끼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산토끼 그랬으면 산토끼 들으면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마 끼도산일 거야. 아니야, 저건 판토끼일 거야. 네.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식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 신앙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불순종의 이유. 왜 그러면 불순종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했을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기에 보면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랬어요. 그들의 제단을 헐라.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디 가거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들의 신을 다 내쫓아라.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민수기 33장에도 보니까 몰아내라 이런 표현이 있고 여호수아서에도 보니까 쫓아내라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쫓아내라 그럴까요? 왜 몰아내라 그럴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격리를 시키고 완전히 못 살게 해라 그런 내용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부패될까 봐, 변질될까 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걸 쫓아내라 그런 거예요. 화목하고 평화로운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변질이 되는데 부패하는데요. 바뀌어지는데 그걸 화목하고 평화로운 게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변질되면 안 돼요. 부패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냉면을 드시는 분이 냉면에 뭘 넣으면 맛있어요? 뭘 넣으면 맛있어요? 예? 예, 식초를 넣으면 맛있죠. 식초를 넣으면 맛있지. 식초 안 넣으면은 이게 뭐 국수도 아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식초를 탁 넣으면 입에 침이 탁 고이면서 아주 맛있잖아요. 그런데 냉면에 넣을 때 식초가 맛있다고 만둣국 먹는 사람한테 야 식초 넣으면 맛있어. 이거 식초 넣어. 그리고 만둣국에다 식초 쭉쭉 짜서 넣어주면 만둣국 먹을 수 이거 봐요. 그러잖아요. 예. 아유 우리 친구들이 예배 같이 드리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을 저는 몰라요. 만둣국에다가 식초를 쭉쭉 해갖고 넣으면 맛있어요? 못 먹죠. 그 변질이 된 거예요. 음식이. 음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화목하고 평화롭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지만 신앙에서는 그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고 부패를 가져오니까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좋게 지내려고, 정말 화평하려고요, 정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의 문제입니다.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시켰어요? 뭘 시켰다고요? 노역을 시켰다. 힘든 일을 시켰다.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켰어요? 노역을 시켰다. 힘든 일을 시켰다. 여러분, 힘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좋아요? 남 시키는 게 좋아요? 남 시키는 게 좋죠. 네. 힘든 일은 내가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남 시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아요. 왜요? 힘든 일 시키려고. 어려운 일 시키려고. 내가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 힘든 일 시키면 그거 해. 알았지? 그리고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기심이에요. 누구 편하자고? 나 편하자고. 나 좋자고. 네.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신앙이 틀리고, 이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편하자고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행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신앙에 이기심이 있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집이 있어서 그 어려운 집을 청소해 주기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몇 여 전도회가 가서 그 집을 가서 청소를 싹 해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지시를 하고 이제 점심때쯤 돼서 목사님이 수고하니까 그래서 이제 찐빵을 사가지고 그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 수고하는 데 가서 위로를 하려 딱 갔는데 가니까 막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갔는데 아무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여전도회가 가라 그랬는데 가서 보는데 일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당신들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일용직이라고. 여전도회가 회비 걷어갖고 사람 사갖고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돈 주고 시킬 것 같으면 왜 여전도회를 보냅니까? 가서 수고하지만 힘들지만 그 어려운 집 돌봐주고 청소해주고 그리고 치워달라고 그렇게 한 건데 사람 사가지고 그리고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그냥 그렇게 사람 사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들다고 가나안 족속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들 일해, 알았지? 힘든 일에 물 길러 올 때 물 길러 오고 나무 팰 때 나무 패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해, 알았지? 살려줄 테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의식입니다. 이들이 피해의식이 있어서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에 보니까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냈어요. 어느 사람들은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질 못했어요. 왜 쫓아내질 못했다고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철병거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병거가 있으니까 안 돼. 철병거가 있으니까 쫓아낼 수 없어. 이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피해의식. 피해의식. 하나님이 철병거 있는 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철병거의 위력을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쫓아내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철병거도 이기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철병거도 쫓아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으니까 못한다. 우리는 철병거가 없어서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무기 줬어 봐. 우리가 할 수 있지. 이게 피해의식입니다.
누구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알죠? 그런데 지금 내 상황 보세요. 기도하게 됐나? 내가 순종하는 거 알죠? 근데 지금 내 생활 처지를 한번 와보세요. 내가 순종하게 생겼는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알죠? 그런데 지금 내 상황 되면 예배 드릴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피해의식. 당신들은 편하니까, 당신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당신들은 건강하니까, 당신들은 뭐 할만하니까 하는 건지, 지금 나는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내가 1인 3역을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복잡하고, 지금 신경 쓰이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무슨 예배입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런 거 다 해결되면 그때 가서 하지 말래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철병거라는 복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철병거라는 어려운 걸 만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철병거를 우리는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철병거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역량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 평탄해 갖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나올 수 있었고, 그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광야 생활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이 상황 속에서도 철병거고 뭐 우상이고 이방신이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피해의식을 가져요. 이유를 대요. 핑계를 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병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 이제 그 어떤 할아버지 손님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손님이 음식을 먹는데 감자를 딱 이렇게 썰은 그 튀김을 딱 갖다 줬더니 할아버지가 지배인을 부르더니 이렇게 두껍게 감자를 튀겨갖고 무슨 맛에 먹냐고, 이렇게 두꺼운 감자튀김을 누가 먹냐고. 그래서 감자튀김 너무 두껍다고 막 투정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짜증이 나죠. 그래가지고 가서 주방장에게 아주 종이짝같이 얇은 감자를 쓸어서 튀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종이짝보다도 얇게 감자를 싹 썰어가지고 그걸 튀겨갖고 그걸 할아버지한테 딱 갖다 줬는데 딱 입에다 놓는데 바사삭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야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걸 안 주고 두툼한 그 감자를 줬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그 손님들이요, 그 할아버지가 먹는 그 소리, 바사삭 바사삭 하는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좀 적어달라고, 우리도 좀 적어달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서 야 이제는 감자를 두껍게 하지 말고 아주 얇게 해서 이제 튀겨서 내놓자. 그래서 그걸 했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멀리서 오고 막 이렇게 된 것이죠. 두껍게 쓰려고 그럴 때는 그거 왜 두껍냐라고 얘기할 땐 짜증이 나요. 속상해요. 무슨 저런 손님이 다 있냐, 주는 대로 먹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 때문에 얇게 쓸어가지고 감자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손님이 많아지고 좋아졌어요. 그때 나온 게 뭐예요? 포테이토칩. 그때 나온 게 포테이토칩. 얼마나 지금 선풍적이 있고 뭐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철병거를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뭐가 불편한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시고 더 좋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축복이 되기까지 내 이기심을 버리고 피해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평생 축복의 길, 옆구리에 가시가 없는 평생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우리가 찬송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약속을 변치 않겠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는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